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기쁨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좀 더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키워주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심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나나 가정이나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핵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입니다. 고린도 교회 원래 뜨거운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아주 활발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참 목적, 성령의 은사를 잔뜩 부어준 그 참 목적을 그 포커스에서 어긋난 거예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르게 잘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나보다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일어서는 것을 돕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지체들에게 잘 자라라고 물을 주는 걸 안 한 거예요. 지체들이 자라게 하는데, 공동체가 자라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데, 아직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데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 4절 5절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예. 서로 당을 짓는다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도 바울이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왜 짓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어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사랑의 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야 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는 이 논의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예수님의 생명력을 더 전하고 더 강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느냐, 거기에 중심을 맞추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의견과 이 의견들은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지, 왜 그렇게 주셨는지 그때 그 본질에서 어긋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자기도 성장하지만 내 옆에 지체와 공동체를 세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더 중요하냐 내 은사가 더 중요하냐, 이 싸움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는요, 방언 은사에 대해서요, 서로 예배 때 나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막 방언하면 저쪽 나도 방언 받았어요, 저쪽도 막 방언하고, 도대체 공중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써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눴더니, 다른 거는 다 아멘, 아멘 다 그러는데, 정작 방언의 은사에 가서는요, 입을 꽉 다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꼬레비 은사잖아요. 은사 기록한 거 이제 제일 마지막 기록사는 거지. 꼬레비 은사라고 그래. 그럼 결국 안 했어요. 나는 꼬레비는 싫다. 이제. 여러분, 요즘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 방언 통역의 은사 있어. 그래서 방언 한번 해봐. 내가 통역해 줄게.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 성령이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합니다. 그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와 예배를 해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가 하는 방언이 맞느냐 진짜냐 이걸 이루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잘못 들어놓으면요, 이게 내가 올무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거 올무가 되어버리고 제가 생생하게 영적 전쟁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귀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생명의 씨,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 영혼의 생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가 이때까지 인간의 건강은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가 할 때 건강의 3요소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먼저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죠? 신체 건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영혼의 건강이 참 중요하다. 영혼의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이 뭡니까? 그들은 복음 밖에서 영혼의 건강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변증전도연구소를 하신 안한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2012년부터 12년째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막연하게 이상한 기대도 하면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인공지능이 만약에 더 발전한다면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인간처럼 느끼고 인간처럼 판단하고 그런데 인간처럼보다 훨씬 더 미래를 앞서 본 판단을 하고 또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AI 시대 되면은 인간의 직업들이 우선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공포에 쏠려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같이 나처럼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의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능력이 엄청 빠르고 엄청 크다. 무섭죠, 그게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변증전도연구소의 핵심은 뭐냐면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영혼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AI는 그냥 기계에 그친단 말이죠.
AI가 기계는 대체하여도 사람이 하는 일의 어떤 부분들 기계적인 기능은 대체하여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I는 아무리 발전해도요, 자기 안에 입력된 데이터와 프로그램, 이걸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 프로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내고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자의식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인간이 AI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것은요,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이 영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만나면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합해지면은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된 창조자예요. 기계 보고 창조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찬양 속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엄청난 비전과 열정, 창의적인 걸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그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거기에 핵심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핵심을 맞추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점점 영적인 삶이 점점 육신의 삶으로 흘러가요. 아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나님,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육의 사람으로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참 희망이 보이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대, 20대에 대해서 쟤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 절망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여론조사기에는 바나그룹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전 세계 26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26개국에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이 아이들을 총 24,557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49%예요. 또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다. 43%. 높아요. 복수 대답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느냐? 그때 그거는 24%예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냐? 그건 23%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거의 반씩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50%.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없느냐?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전에도 남편이 5명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지금도 남자하고 사귀는 사람이 그건 남편이 아니단 말이죠. 남편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기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여성의 마음 깊은 데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영혼의 생명에 대한 이 갈증이 있었단 말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면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건 예배도 아니다 그러냐, 이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 저 산도 말고 바로 신령과 진정, 있는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러고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모든 이 묶임에서 자유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는 그들에게 종교로 다가가면 안 돼요. 교회로 다가가지 말고 도덕률로 다가가지 말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이 능력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덕과 교리와 종교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그들을 살려놓은 데서, 생명이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도덕과 교리와 이걸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지 않은데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요, 이 뭡니까? 다 율법이 되어버려요. 올가미가 되어버려요.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간섭이 되어버려요. 우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하는 그 갈증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계속 뿌리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가 패밀리 캠프에서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찬양과 그 다음에 세족식과 성만찬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족식과 성만찬은 여러분 말로 사랑을 전하는 것은 지금 온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 주일이면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이 설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도 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날 잡히는 밤에 그 세족식, 성찬식, 거기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가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거기 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생명의 씨가 저는 심겨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쓴 그 주님은,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지난주에 좀 나눴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힘쓴 거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세요. 잘했다. Well done. Go on. 계속 가라. 계속 가라.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그 씨를 그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지금 자라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 물을 주는 아볼로와 바울이 그렇게 협력했던 그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삶의 꼭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뿌릴 수 있는 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